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요종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며 이 시간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 치고 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꿈꾸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다 원하고 또 행복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늘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또 문제가 생겨나고 마음에 알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년 반 넘게 그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지금 인도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더 절실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기적을 때에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또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또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그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해서 병을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병 환자 나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 제국에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는 아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원해낸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는 또한 용감한 장군이고 왕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고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위나 명예 그리고 권세, 부귀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적 약점인 나병이라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문둥병이나 나병이란 말보다 한센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한센이라는 닥터가 나병을 치료하는 법을 발견했기에 한센병이라 불리는데 원래 이 병은 말초신경이 죽어서 이제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병입니다. 몸에 반점들이 생기고 썩어져 들어가면서 살갗이 다 뭉그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머리털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손가락 마디가 다 날아나고 발가락도 날아나고 코도 뭉그러지고 음중할 때는 그 병에 걸리면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되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남한 장군이 그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는 그 머리에 투구를 쏘고 또 갑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나병 환자인 줄 아무도 몰랐지만은 그를 모시는 측근들은 그 갑옷 속에 몸이 썩어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더 이상 이 나병이 이제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완전히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나병이 불치의 병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병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에서 46절 말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 나병은 접촉을 통해서만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일단 멀리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혹시 모르고 다가오면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하는 말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하고 가까이 오다가도 딴 데로 갑니다. 딴 데로 가서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맞지 않을 정도 멀리 떨어지는 그 정도로 격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인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온몸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 죄 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게 살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남한 장군은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칠 의사를 찾아와라. 온갖 의사를 들이대고 또 약을 구해오고 또 아마 그 무당 굿도하고 또 그가 섬기는 신전에 나가서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다 실패합니다. 그 누구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영혼 깊숙이 우리를 썩어 들어가게 하는 죄의 병은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죄의 병에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만이 우리는 이 죄의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었는데 주님께 나올 때마다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에서 3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 사람들은 나병 환자라면 다 물러서는데 주님은 가까이 가서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타락하고 불의하고 버림받은 죄지은 인생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어떤 약으로도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그 붙잡혀 온 그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그 아내를 수종드는 한 계집종이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선지자에게로부터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말이 나만 장군의 그 귀에도 들립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가져오는 그 말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그 집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부인 밑에서 심부름하는 계집종입니다. 그 말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 장군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너 우리 집에 포로로 끌려와서 무슨 헛소리 하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는지 그는 우리 동네로 가면 우리 고향으로 가면 또 주인님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가 병을 고치는데 하고 그 주인한테 말했습니다. 이 말이 그에게 큰 충격으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또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나만 장군이 왕에게 나아가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우리 집의 부인을 돕고 수발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너무 기뻐서 빨리 가서 그 병을 고침받고 오라고 권면합니다. 열왕기하 5장 4절과 로마서 10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그 나만 장군 그 마음에는 이미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또 성경 통독과 토요 스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항상 우리 입술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또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 또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자녀의 마음판에 확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서 자녀의 일생을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는 친구나 또한 이웃들, 친척이 그 어느 순간 내 말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지 또한 모릅니다. 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5절과 6절 말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6절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편지를 가져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스라엘 왕에게 그 밑에 신하가 달려와서 절하며 뭔가 큰일 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나만 장군이 군대와 함께 뭘 잔뜩 싣고 왔다고 지금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또 병을 고치라고 하는 편지도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니 나더러 병을 고치라고 해놓고 못 고치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이런 꾀를 또한 계략을 부린다고 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왕은 겁부터 먹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를 침략하려고 이런 꾀를 낸 것이구나 하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왕이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또한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해집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서 결국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까지 옵니다. 그 어린 계집 아이의 그 말이 그 용사 아람의 그 군대 장관 나만을 엘리사 선지자 집 앞까지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 이건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말, 또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긍정적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 말이 늘 남을 살리고 또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꼽힌 어느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 말을 잘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킨 것은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대중연설을 잘하지만 어릴 때 저는 말을 많이 더듬었습니다. 제 의견을 또 잘 표현할 수도 없어서 곤란한 일도 종종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야단치시지 않고 너는 너무 똑똑해서 말을 더듬는 거야. 너처럼 똑똑한 아이는 혀가 머리를 미쳐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것이지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또 그가 게으름을 피울 때면 자신을 속이지 마라.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지름길은 없단다. 그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는 지혜의 말씀으로 그를 자극해 스스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어머니의 격려의 말, 믿음을 심어주는 말이 그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너가 너무 똑똑해서 머리가 너무 앞서가니까 말이 못 따라오는 거야. 사실 그렇지 않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앞질러 가서 말이 못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린 그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말 더듬는 것을 넘어서고 세계적인 기업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 그리고 기적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만방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 또한 치료의 말씀, 용서의 말씀, 꿈과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아 떠나갈지어다, 문제야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슬픔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긍정적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 또한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 남을 용서하는 말, 치료하는 말,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한 어린 소녀가 한 그 말이 위대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게 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를 고쳐준다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단숨에 엘리사 선지자 집 앞까지 갑니다. 그런데 갈 때 아마 그는 내가 이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동네 입구에서부터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환영하고 또 선지자가 앞에 나와 있다가 인사하면서 군대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할 줄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왔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집 안에서 문이 삐금하게 열리고 나오더니 그 집의 하인이 우리 주인님이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시래요. 그러면 낫는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과 10절 말씀. 나만이 이에 말들과 그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예.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나만 장군은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달려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또 큰 의식을 베풀어서 병을 고쳐야지. 뭐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아니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도 많고 또 깨끗한 물이 많은데 이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막 화를 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하였도다. 아멘.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꼭 넘어야 할 산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이 산을 우리는 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 똑같은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또 기적을 체험하는 데는 믿음만 필요하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교만합니다. 알게 모르게 늘 자기가 왕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또 존경을 받으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는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난 멋에 삽니다. 그런데 그게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왜 무시를 당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합니다. 자꾸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또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너무나 내가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데 그의 종들이 와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또한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라 하니. 아멘. 아니 주인님,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켜도 하셨을 터인데 가서 씻으면 고침받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나만 장군은 그 밑에 부하들을 잘 두었습니다. 정말 윗사람을 잘 모시는 밑에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좀 모자란 부하들은 막 화를 같이 냅니다. 맞습니다. 저런 놈을 우리는 갑시다 하고 자기가 더 화를 내가지고 막 나만을 떠밀어 갑니다. 떠밀어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은 가서 죽는 겁니다. 온몸이 썩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잘한다 하면서 화를 더 나게 하고 또 아첨하고 그냥 비위만 맞추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르게 주인을 모시는 사람은 주인님을 위해서 또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그래야 위의 사람이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옆에서 갑시다 하고 막 화를 냈더라면 나만 장군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그리 힘드십니까?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갑시다 하고 밑에 부하들이 권면합니다. 남한 장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자기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에 가서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옆에 신하를 또한 부하를 잘 두었기 때문에 이 나만이 거기서 마음을 돌려먹고 요단강가로 갑니다. 사실 그 장군이 요단강가로 가서 옷을 벗으면 그 온몸이 헐고 썩은 모습이 보여서 부끄럽습니다. 이미 옷을 벗을 때 그 자존심도 교만도 다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한 번 펑동 들어갔다 나와서 보니 역시 그대로입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7번 풍덩하고 나온 순간 깨끗이 나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물에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교만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순종을 갖고 옵니다. 온전한 순종은 또한 온전한 믿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만이 돌아갔으면 그대로 병든 채로 죽습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하고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완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여리고를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 그렇게 돌아도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번째 날 6바퀴 돌아도 무엇 하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저들이 믿음으로 외쳤을 때 성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침받고 너무나 기쁩니다. 나만 장군이 그때 병을 고침받고 나서 그의 삶이 전환점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그래서 다시 엘리사의 그 집을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내가 이제부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 흙 위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선순위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죄의 문둥병자 또 죄의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생 동안 복을 내려주십니다. 스페인에서 세계적인 프로 축구 선수 카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카카 선수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골 세리모니를 하는데 그가 유니폼 안에다가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하는 글을 써서 놓고 골을 넣으면 착 보여줍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이것이 TV에 다 방영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이 세리머니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축구를 잘하는지요. 2002년, 2006년 그리고 2010년 영거포 월드컵 때 브라질 팀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경기 전과 후에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12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는 아주 운동을 잘합니다. 만능입니다. 그런데 18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밑에 머리를 박혀가지고 척추가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평생 이제는 불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눈물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는 그 유니폼 안에다가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뛰면서 골을 넣을 때마다 탁 꺼내서 그것을 보입니다. 그 신발에는 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나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신발에 그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축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전 나중에 축구 선수를 그만두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고 간증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 자랑은 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합니다. 그가 평생 불구로 지낼 것인데 기적적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고침받고 나서 나만 장군이 그 나병에 고침받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이 카카 선수도 평생 동안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그 기적이 넘쳐나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상상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 힘으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고백의 말이 늘 남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